신학 강좌 121번째 시간인데요.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새롭게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여러 갈래와 분야 중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중에 여러 또 학문의 세분화된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도 다루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자세로 설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영성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고찰을 또 살피는 그런 교회사적 성찰도 영성신학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자료를 이제 이번 그 챕터에는 준비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많이 적으려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마음에 잘 담으시고 새겨 보시고, 저도 그걸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기억하고 알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해가 되고 또 내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종이 보고 적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 저를 보시고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시는데 중점을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론이라고 부르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은 유인원에서 좀 더 박하게 이야기하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말하는 존재, 협동하여서 위기를 극복한 존재,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생물학자들도, 진화론자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말에 동의를 못 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동물에서, 단세포 식물에서 진화한 존재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인간을 정의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쪽 극단에 그렇게 인간을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루어졌었던 고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고민을 했어요. 인간이란 뭐지? 왜 인간은 우리를 지은 저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지? 나는 왜 모르는 것이 있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왜 시켰지? 왜 남자는 여자와 다르고 여자는 남자와 다르지? 왜 한 명 한 명이 독자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서로 돕도록 지으셨지? 여러 가지 의문과 갈등 속에 뱀이 유혹을 하는 말을 던졌고, 하와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베어 물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태초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 4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죠.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을 누가 정복할 것이냐? 이게 서로 자기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 돈바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국적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지 뼛속 깊이 친러시아주의자들이야.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작전을 하는 중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엄연히 남의 나라 주권 국가를 침범해 놓고도 그런 헛소리를 작작하다니 라고 주장하는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땅을 두고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끼리 감정이 격해진 상태가 전쟁으로 와전된 겁니다. 인간도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에 대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논쟁, 수많은 주장, 수많은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한 덩어리야.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왠지 알아? 사람이 딱 숨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때부터 세포가 활동을 멈추면서 냄새나고 썩기 시작하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한 덩어리이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원론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일원론자, 한 덩어리다. 놀랍게도 성경의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이 일원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토굴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썩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저 음부에 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무엇가 있다라고 생각의 연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고 새롭게 다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0%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 그것을 준비하는 성격을 띠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원론이라고 돼요. 이원론.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눈 겁니다. 육체가 있고 인간은 영혼이란 게 있어.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 물론 다른 동물들도 서로 새가 짖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돌고래처럼 지능이 뛰어나거나 코끼리처럼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또 다른 언어적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전유물이야.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른 코끼리나 돌고래나 침팬지나 다른 유인원과 인간이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라는 거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이원론,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삼분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삼분론. 인간을 셋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체.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과 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죠. 처음에 기독교도 유대교로부터 이제 나왔겠죠.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믿었던 사람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적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어요. 아, 인간은 육체 이게 다야. 그 안에 영과 혼이 그냥 한 덩어리로 있는 거야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인들 정도만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 믿고 있었던 한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명확해진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이 있구나. 천국의 부활과 지옥의 부활이 있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종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유대교 자체로는 이 하나님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반의 반쪽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그 신약의 교회의 역사가 온전히 합쳐져야 성경의 전체 얼개가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론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 신앙에 와서야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 삼분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사건, 이것 때문에 이 영혼의 인간의 삼분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막 적으셔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다시 볼 일 없습니다. 인간이 이론론적 사고방식, 구약 성경의 이론론적 사고방식,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썩으면 그냥 저 스월에 지옥에 저 어디 그냥 땅속 불구덩이 속에 그냥 기억과 모든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구원관, 구약 성경의 구원관,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명했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철학의 세계 안에서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 인간 안에는 저 이데아, 정말 이 지고지순한 어떤 그 원형적인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는 동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이분화되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 그리고 혼, 육체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은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법과 삼분법 사이에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홍규 집사님이 제일 제가 질문하기에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은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혼과 영이 어떻게 다른? 오늘 이 저녁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공부 목표를 다 이룬 겁니다. 영과 혼의 차이. 육체는 알잖아요. 우리 사르크스, 우리 육체, 몸은 알잖아요. 영과 혼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가기 전에 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혼. 우리
순 한글로는 우리 얼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이제 뭐 어원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얼꼴에서부터 얼굴이 왔다, 이런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얼차려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합 중을 얼차려라고 그러잖아요. 얼이 담긴 형상, 얼꼴, 그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는 자기가 책임 맨날 찡그리고 있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맨날 이렇게 주름져 있는 그런 얼굴에는 자기 인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얼꼴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는 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얼, 민족의 혼, 민족의 정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 중에서 혼을 먼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혼난다. 이것도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은 그런 혼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식 표현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이해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 여기서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원전 수천 년부터 이 사고를 통해서 철학적 완성도를 높여오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뭐 물론 동양에도 공자 맹자 사상도 있었고 노자 사상도 있었고 하지만 이 그리스 철학의 이 아주 면밀하고 세분법적인 구분하는 기술은 그리스 철학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스 철학에서 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정의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정의, 지덕체 말고요. 지덕체는 뭐죠? 지성, 덕, 그 다음에 몸, 체력 단련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고요. 학교 교훈이 지덕체고, 지정의가 혼을 세분화시킨 그리스 철학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지성, 감성, 의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얼차려를 시킨다는 것은 뭐죠?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서는 특별히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해요. 한겨울에 우통 벗겨가지고 구보시키고 그런 얼차려를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날씨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야. 그 정신을 새롭게 해야 돼.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혼은 다시 지성, 감성, 의지, 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적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기억해야 돼. 그런 개념이구나.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혼이라는 것은 이 머리, 감성, 우리 의지, 제가 옛날에도 한번 공부했었던 우리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데카그램 이런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인간의 3요소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분하고, 그 중에 이게 잘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성만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 어떤 사람은 감정만 발달을 해서 자기가 막 사랑받지 못하면 금방 삐지고 금방 토라지고, 어떤 사람을 돕는데 굉장히 마음을 쓰고 마음으로 에너지가 많이 몰린 사람, 또 제가 장에 에너지가 몰린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는 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의지적인 인간, 자신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걸 장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성격 유형에서도 이 혼을 세분화해서 그것을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데 적용하는 공부를 우리가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성이 필요하죠. 공부 열심히,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기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감성이 망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소시오패스. 감정이 고장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느끼는지 전혀 못 느끼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성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울면 거기서 키득키득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느껴야죠. 아, 저 사람이 슬프니까 이해는 잘 안 가더라도 적어도 웃지는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고통에 있으면 아이고 위로해 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장례가 나면 아이고 조문 가야 되겠다.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중요한 시간에 오늘 내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침 8시까지는 시험장 고사장에 가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이고 오늘 늦잠 자고 싶은데 그러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건강하게 고루고루 발달해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명확해진 인간의 새로운 구분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영. 이제 공부할 영.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명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고,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죠? 믿는 자 내면에. 정확하게는 이 부위가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심장이 있는데 보통은 근데 느낌적으로는 심장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영과 혼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게 하는 어떤 것 이렇게 두루뭉실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성령의 좌소다. 좌소가 뭐죠? 좌정하는 거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이게 인간의 영이라는 거죠. 자,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표현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령의 좌소,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간, 그게 인간의 영이라는 거죠. 지성, 감성,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과만 관련이 된 것이 인간에 존재하는 영의 기능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주 동행하시는 좌소, 성령이 딱 안착하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공간, 그게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차오르고 또 성령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은 이 영을 통해서 성령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 평신도 신학강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인간의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다. 성령의
소통이 이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육체가 우리 손, 발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 전 존재 안에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은 성령과의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혼에서 얼 빠져가지고 아예 애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의지가 박약한 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쟤는 의지가 박약해, 뭘 참고 해내는 적이 없어 라고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쉽게 포기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뭘 못하는 애는 아 쟤는 의지가 박약해. 혼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제 혼에는 이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이걸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잘 진단을 못 내려요. 저 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영이 무엇인지, 영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이 무엇인지 이 저녁에 그냥 탁 기억하시고 탁 새기셔야 됩니다. 영이라는 게 있는데 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육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의 기능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기 위한 우리 몸의 기능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인간 안에 영이 존재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과 딱 소통하고 성령의 좌소, 성령이 딱 머무시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강림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은 존재할 것 아니에요. 네? 악령이 임한다. 딩동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악령이 임한다. 그래서 7 귀신 들린 여인의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마리아고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막달라라서 막달라 마리아, 막 주시오 이 마리아 말고 막달라 동네에 살았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어떤 쌍둥이의 경쟁 그리고 한 아들 에서는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안고 태어났어요. 건장하고 막 남성답고 사냥자라고 그런 특징을 태어나서 야곱이 이 이삭이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이 가진 요소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태생적인 한계와 경쟁과 한계가 그 영에 악영향을 미친 그런 배경이 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 전 존재의 삶이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팥죽을 탐냈기 때문에 그 붉은 것을 탐냈기 때문에 에서가 살아갈 땅을 붉은 사람의 땅 에돔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핍이 있다고 해서 야곱처럼 결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불법적인 방법, 남에게 상처 주는 방법, 왜곡되고 변형된 방법을 사용하려 하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잘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보고 더 재미나게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은 성령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부분인데, 성령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헛헛함, 영적 공허감, 그러니까 남녀가 때가 되면, 우리 요즘에는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들이 사랑해야 될 나이에 사랑하기보다는 뭐 하죠? 공부하고 게임하고 또 온갖 스펙을 또 쌓아가느라고 정서적으로 막 사춘기 때 이제 이성에 눈뜨고 이성과의 막 주고받는 애틋한 마음이 오가고, 그걸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런 관계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만저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 안에 영이 존재하고 성령과의 깊은 교감과 만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리에는 악령이 깃든다든지 헛헛한 마음과 다른 것들로 채워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가짜 영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참된 영성이 아니라 가짜 영성이다. 자,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이런 영성 형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짜 영성들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영성의 대표적인 예는 바벨탑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바벨탑에서는 어떤 가짜 영성이 세워졌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겠죠. 명령 내리는 사람. 야, 넌 가서 벽돌 구워와. 너는 만들어진 벽돌 등짐으로 지어와. 그리고 너는 여기서 역청하고 잘 이겨가지고 쌓아 올려. 나는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힘이 센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야. 사람들 사이의 역량들이 다 달라지게 되면서 명령하는 사람이 나오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이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의 범죄적 죄악된 사회 구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짜 영성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벽돌 기에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짓눌린 채 그 고통과 절망에, 또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은 데서는 너의 과거의 전생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한 엄청난 거짓말로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 그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고등 종교에서 설명해야 될 것인데, 바벨탑에도 그런 현상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우리 시내산 다녀오신 분들, 시내산 밑에 그 기도원이 있었던 그 자리 부근, 그 밑에 있었던 넓은 평야, 이것을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이 율법 돌판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질렀죠?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대표적인 가짜 영성입니다. 빈자리가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애굽 황제의
폭력적 통치가 그 자리에 있었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애굽 황제가 말하면서 야, 내가 딱 명령하면 이때쯤에 홍수 날 거야. 원래 홍수가 나는 그때 자기가 탁 기우제를 올렸더니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는 막 땅이 기름져서 많은 농작물을 그게 다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그렇게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계셔야 될 성령의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애굽의 황제가 또 꽤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또 왜곡된 금송아지가 그 자리를 짓누르고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가짜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땅의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이런 역할을 했을까요? 조상 숭배, 조상 제사, 미신 숭배, 동네마다 서 있는 선앙당에 오방색 줄을 갖다 걸고 그것으로 자신의 복을 빌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바칠 때 진짜 제대로 하는 할머니들은 겨울에도 냉수로 목욕을 하고 찬물로 씻고 그 냉수를 장독대에 또 주방에 또 뭐 어디 방에 뭐 어디에 다 그거 갖다 놓고 손이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고 지성을 다해서 그렇게 빌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가르치거나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 뭐 없을까 하고 거기다 막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 숭배, 조상 숭배. 귀신들이 조상이 죽어서 구천을 둥둥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 와서 제밥 허겁지겁 먹는다는 거죠. 아이 그럴 바에는 매일매일 그 조상 제사밥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밥 되면 제일 맛있는 부분에다가 떠서 귀신한테 주고 그렇게 왜곡된 방법으로 그 영의 빈 자리에 뭔가라도 채워넣지 않으면 헛헛하고 빈하고 또 채울 수 없는 이 허전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은 어떻게 그 가짜 영성들을 형성할까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어떤 필요한 자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9월에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또 우리 뭐 이집트에서도 여행 중에 계속 뭘 먹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던 것을 그 리듬이 깨지면서 살이 점점점 불어가지고 이제 다시 다이나마이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한번 이 균형이 깨지니까 쉽지가 않아요. 다시 균형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균형이 깨져버리면 거기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는지 잘 인식하거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위해서 입에 집어넣어야 될 게 사실 별거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으셔서 조금 먹고도 하루 왼종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계속해서 허기지다고 느끼죠. 그리고 뭔가 더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고 느끼죠.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몇억 원씩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막 끊임없이 돈 벌어야 되고 재테크해야 될 것 같고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 안에 성령을 제대로 잘 모시고 그냥 인간답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잠언의 말씀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 먹칠하거나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면 사실은 큰 욕심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은 막 지금 막 주가 올라서 돈 벌고 있다는데 나만 가롱뱅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짜 영성입니다. 가짜 영성. 본질을 잘 알아차리는 것.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이 최근에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보고 제가 조금 실망했습니다. 소설의 그 아름다운 주제를 한 50% 정도 담았나? 근데 그 소설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막 남녀간의 젊은 남녀애들 사랑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남자애들은 막 예쁜 여자애들 좋아하고 또 젊은 여자애들은 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애들 좋아하고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랑인데 이 소설에서는 젊고 잘생기고 아주 멋진 남자애가 지독하게 못생긴 여자애를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의 본질을 깨닫고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 시가 들어있고 음악이 들어있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매력에 빠져버려서 외적인 그 못생김을 뛰어넘어서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 그런 주제를 가진 소설이 진짜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50%도 못 담아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본질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 내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욕심낼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원통분통할 것도 없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신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영성이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자리 잡고 바르게 살아가야 헛된데 감정적 소모나 감정적 낭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소설 얘기 좀만 더 하자면 그 소설에 아주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 젊은 남녀들의 얘기거든요. 백화점에 에이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일 예쁘다고 하는 애. 그 애가 이쁘다고 막 공주 노름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백화점에 연예인이 왔습니다. 연예인이 오자마자 이 여자애가 갑자기 오징어로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막 연예인에게 어떻게든 사인, 여자 연예인에게 사인 받고 그 여자인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교적인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를 소설이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한 하잘것없는 것들을 비교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성령께 집중해야 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영성, 우리 평신도 신학 강조에서 영성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일에 감정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종교, 일반에서는 아까 말한 돈을 모은다든지 권력에 집착한다든지 엉뚱한 것들로 이 거짓 영성, 가짜 영성을 만들려 한다면 타 종교에서도 영성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미신이나 어떤 그런 조금 그 남사스러운 그런 어떤 가짜 영성이 아니라 타 종교, 고등 종교에서 형성하는 영성은 그래도 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의 좌소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 성령이신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였고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영성 안에도 비슷한 추구적 방향성이 있는데 적어도 고등 종교 안에서는 그것이 자기 희생이나 아니면 자기의 뼈를 깎는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고등 종교의 영성 생활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성, 감성, 의지 이쪽으로 편향된 특징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참된 것을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는 좌소인데 거기다가 참된 것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사하게 생각하는 지성적인 것을 꽂아놓고 감성적인 것을 꽂아놓고 또 의지적인 것을 꽂아놓는 것이 고등 종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성 형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성적 영성의 대표 주자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여러분 생각보다 불교가 지성적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아. 도노점수. 내가 평생 못 깨달았는데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내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달게 먹었는데 아침에 봤더니 그것이 해골 바가지였다더라. 깨달아지니까 유학 갈 필요 없이 다시 돌아가죠. 깨달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이 일소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지성적 영성 형성의 대표 주자가 불교입니다. 감성적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무슨 뇌호흡, 단월드, 또 일본의 선불교는 기본 인도에서 발흥한 기본 불교와 좀 다릅니다. 명상과 호흡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호흡 기도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나 그것과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특징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애 씻기고 애를 다 버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명상? 저거 안 돼. 요가? 저거 안 돼. 인도에서 나왔대. 저거 안 돼. 그럼 애 씻기고 애까지 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존재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방법들이 결국 비슷한 모양들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선불교에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명상 버려, 폐기. 우리는 무조건 목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만 해야 돼.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기도에 대한 접근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감성적인 접근은 이 일본의 선불교나 아니면 기치료나 아니면 뇌호흡, 단월드 이런 데에서 그런 수련 방법을 가져가기도 있기도 합니다. 의지적 영성의 대표 주자는 우리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행위적 율법에 종속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대교나 이슬람과 같은 의지적 영성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적이든 감성적이든 의지적인 것이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 영성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자식에게 복 안 줘? 안 주고 배길 거야? 이러면 나 지금 완전히 삐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나는 이틀을 금식했는데 저 사람이 한 끼도 금식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못 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는 이 영성의 흐름이 혼에 집중되는 혼의 노력과 혼의 결과에 집중하는 영성 형성이라는 것. 여러분 평신도들은 이 정도 이해만 충분히 하셔도 영성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걸 근거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재미나게 보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축기를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벌어지는 신약의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시면 더 재미나고 신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성 신학에 대한 주로 개요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자기 자신 잘 대하기라고 하는 소책자인데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서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이 평신도 신학강좌 강의 내용을 쭉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그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영성신학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의 전인성과